창조하시니라.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것도 축복하셨죠. 특별히 이제 사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부터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부모로부터 계속 올라오면 부모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증조, 고조 다 올라가다 보면 그래 결국 만드시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과학적으로 인간의 머리로 하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간단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과학도 또 철학도 다 필요하지만 다 한계가 있거든요. 늘 말하지만 인간은 영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과학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앞으로 AI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그 부분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과학이지 과학을 이상 뛰어넘을 수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리 발달해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살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참 어떤 면에 가장 축복된 지금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무슨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신앙사회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잖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믿어집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군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셨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같은 삼일체니까 삼위일체 같은 몸이지만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만 가장 큰 축복을 주었거든요.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큰 축복을 줬어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좀 죄송합니다.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더 과하게 표현하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처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서만 찾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떤 발견할 때 우리가 현실을 보잖아요. 현실이 어떻다. 그리고 사실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진실을 봅니다. 도대체 진실이 뭐냐? 근데 이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왜? 영적인 것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봐야 한다고. 그래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교회 안 다니도 다 알아요. 좀 깊이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현실이나 사실이나 진실은 조금 깊이 파들어가면 알거든요. 기자들이 이것 가지고 자꾸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여기에만 들었습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걸 몰라버리면 계속 미궁서에 빠진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영적인 걸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인간의 것을 말했지만, 육신의 것을 말했지만, 성경의 중심은 영적인 겁니다. 거의 다른 거예요. 일반 경전하고. 그걸 몰라버리면 신앙생활 안 돼요. 좀 용서하십시오. 신앙생활 안 되시면 전부 다 이 속에 있어서 그래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은 무너진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무너진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붙잡으면 될 텐데 세상 거 잡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꾸 나를 육신에서 영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영적이 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찌 육신에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런데.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했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심이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여 있다.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이렇게 다녀본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건 들어주지만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주지 않아요. 왜 안 맞는데? 진짜 사진도요. 진짜 카메라 사진사들은 이런 보통 우리는 그 휴대폰 갖고 안 쓰잖아요. 진짜 카메라 있잖아요. 다 초점 맞추는 거. 초점이 안 맞추면 아무리 좋은 장면도 깨끗이 안 나오죠. 초점은 복음입니다. 초점은 영적인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린 것이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가장 축복하시는 사람을 인간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처음부터는 어렵죠.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그 말이야. 그렇다고 하나님과 100%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부분만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존재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육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도. 그러나 육신은 잠깐입니다. 길어봐야 아무리 장수시대도 100년 넘으면 못 써요. 사람. 좀 죄송한 말입니다. 쓸만한 삶을 못 삽니다. 그냥 남의 민폐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래 산다고 자랑할 건 못 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사는 거지.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오래 산다는 건 자랑할 게 없어요. 결국은 다 육신은 끝나게 돼 있어요. 좀 빨리 끝나고 적게 끝나고 뿐이지. 근데 영원한 것이 영적은 영원한 거거든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든다. 영생. 다시 말해 영혼.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겁니다. 이걸 자꾸 이제 불교나 종교에서는 죽은 혼이 나갔다 들었다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혼 자체는 맞지만 그것이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하면 영이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뭐 부대 가지고 돌아오고 그러지 않아요. 다 귀신 장난입니다. 아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말씀하는데 귀신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목소리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종교들이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종교는요. 진짜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제 뭐 방송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들 27살 되면 좀 방송 봤더니 절대 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 그 여자가 당신 아들을 말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이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어떤 스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반대합니다. 끝까지. 그 사고 난 것도 너하고 만나 사고 났다는 거예요. 이게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아, 스님의 말이 이렇게 대단하대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거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유산했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 아들을 이제 자기 여동생에게 미국 간다니까 같이 보내서 공부시켰어요. 끝까지 반대하니까 너 때문에 아들도 유산되고 막 그래. 어머니는 모르는 거죠. 나중에 재판정에서 보니까 아들이 커가지고 20년 전에 일이니까 돌아왔어요. 하버드 대학 재학생. 근데 저주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근데도 그 스님 말은 나 믿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 믿음 참 살아계신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 답도 없는 걸 어떻게 믿는지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그렇게 인간이 침략. 사실 실화를 좀 방송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잡혀버리면 잡힌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잡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성인한 전부 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다 망했다니까. 지금도 망하고 있고요.
조건과 상관없이.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눈에 보일 때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간 데는 이상하게 다 살아요. 눈에 보일 만큼. 그게 유럽이고 그게 미국이에요, 사실은요. 캐나다 그러고 호주가 그러고요. 다 말씀 들어왔거든요. 근데 말씀 없는 건 전부 다 동남아 지역이야. 전부 다 처절하게 망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서 보면 너무 비참할 만큼 말이에요. 근데 동남아 쪽 많이 가잖아요. 말도 못하면. 러시아도 대국인데도요, 너무 어렵습니다. 중국 말할 것도, 중국도 뭐 이렇게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13억, 15억 그러잖아요. 10%만 해도 벌써 1억 3천, 1억 5천 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나머지 90%는요,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다. 말로만 대국이지. 지금도 얼마나 철저하게 기독교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을 줘서 인간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군입니다. 육신군은 따라오는 것이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물론 다른 만물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뭐 만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당장 하나님 비 안 주고 햇빛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날씨가 얼마나 막 개박스러운지. 금방 눈 왔다가 금방 햇빛 뜨고 비 왔다가 엊그제 제주도 보니까 26도. 아무것도 모르는 식물들은 꽃이 피고 말이야. 아, 봄이 왔는가 보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뭐 유채꽃이 만발하고 그런, 지금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많은. 왜?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보세요. 물고기는 당연히 물이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창조 원리라니까요. 남은 분명히 땅에 살게 됐잖아요. 새는 공중에. 그래서 날개를 주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것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갔다니까요. 나무가 땅에서 뽑혀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말이에요. 그러니 갈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라가는데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엄마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떠났으니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몰라요.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또 몸이 아파서 그런 줄 알고 전부 다 육신으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건강한 사람은 갈급함 없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갈급함 없습니까? 지금 세상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다 돈 많은 사람들인데,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의 시끄럽게 하는데, 힘없는 사람은 시끄럽게 할 힘도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래야 사니까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현장이잖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원래.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때는 안 떠났지만 떠나버리니까 다시 임마누엘 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더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다른 것과 소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거 함께하는 길이야, 소통. 그래서 시지만 소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도 있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아.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귀신과 소통하고 성경 망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귀신은 절대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귀신의 목적은 인간을 망하게 해서 마지막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지옥은 마지막 사탄막이 귀신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끌고 가버린 겁니다. 안 놔주고. 근데 우선은 그렇게 안 보이니까 섬기는 거예요. 될 줄 알고. 자꾸 속이잖아요. 이렇게 뭐 예분이 따라가고 뭐하고. 참 안타까운 일. 그만큼 교회에서요 이런 말을 안 해줍니다.
하면 또 왜 남의 종교를 비난합니까? 그런 소리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잘못된 걸 좀 말아야 우리 알아야 그리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무당이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무당이 3분의 1이 기독교인들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심지어는 선교사 갈 사람도 어느 나라로 선교하면 좋겠어 물어보러 온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찰 일이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가 와서 어느 지역에다 교회 세우면 좋겠습니까?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만큼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믿음 달라고.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막연하지 말고요. 이분이 나와 이렇게 구체로 함께 하시는데, 구체로 내 안에 오셨는데, 이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분만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지. 이분만 있으면 되지. 멀리 것도 없어요. 이분은 어떤 환경과 조건과 분위기와 상관없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리포스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래서 너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내 속에서 늘 착한 일을 행하죠. 안 보이지만. 근데 안 믿어. 그러니까 표도 안 나는 거죠. 하나님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신, 안 믿는 것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은 아주 민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믿으면요, 역사하지 못해요. 그냥 안에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이. 어마어마한 분, 이분이 창조형이요. 이분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권능인데, 눈에 보이는 건 믿지,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참 은혜 받아야 믿어집니다. 그래, 내 안에 계신 분이면 되지. 이분이 말도 살아갈 수 있지. 이분이 여러분의 어떤 조건, 스펙, 어떤 권력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이보다 좋은 축복, 이보다 좋은 능력,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아무것도 않도록 딱 눌러놓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장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착하지 못하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남보기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아무리 착해 본들 내 안에 계시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귀가 착한 걸 이용한다니까. 마귀는 돈 많고 권력 있다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 이것이 24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이 되어 있으면, 진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느 곳에든 늘 관심 있잖아요. 늘 전화해 보고 싶고 확인해 보고 싶고, 뭐 잘하고 있느냐, 별일 없느냐. 이게 부모맘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통이요. 이게 나는 와 있지만 늘 관심 있게, 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혹시 어려움은 없을까. 우리 딸내미 호주에 보내놓고 늘 집사람에 나는 별일 없어. 뭐 넉넉하게 보내지도 못하니까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별일 없을까 말이야. 그게 부모맘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통이요. 그 24시. 그렇잖아요. 저놈한테 또 무슨 일 있는가 싶고 말이야. 이 소통이 어렵지 않다고 말이야. 24시가. 맨 엎드려서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니까 속으로만 해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이분만 우리가 세상 말로 계속 이용해도 산다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아무 배경도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배경보다 그게 더 믿어져야 한다니까. 내 조건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믿어져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돼요. 100% 믿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보다 더 크면 돼요. 더 크면 돼요. 여기는 한 40%, 여기는 60%. 이것만 해도 늘 주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더 크다고 말이야. 내 안에 계신 주님 믿어지는데 내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나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환경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늘 이쪽으로 나를 키워가는 겁니다. 100% 나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인간인데. 근데 자꾸 이쪽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늘 내 삶 속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이 크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그분이 믿어지도록,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죠, 사실은.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누가 이거 믿도록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말이 없는데, 또 죄송한 말, 일반 교회도 거의 이런 말 안 씁니다. 세상 말하고 육신 말하는 게 재미가 있죠. 쏙쏙 들어오지요. 왜? 당장 눈에 있는 현실을 말하니까. 근데 결국 내 영혼은 죽어갑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삽니다.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은 복음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은 그런 존재라 그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큰 축복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도록.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 모든 6일 동안 다 5일 동안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 만들어서 보여지면서 그 모든 만물을 보여지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5일간은 세상 창조하고 맨 나중에 6일째 인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보여지면서 말씀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래서 사실은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움직여서 특히 복음과 있는 사람 중심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가 아니면 다 잡는 것이다. 그리스도 알면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역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 잡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믿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가능성을 줬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려야 되니까, 정복해야 되니까 사람에게 가능성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가능성 있는 힘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작지만 사자를 움직이고 코끼리를 움직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세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름을 짓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모든 만물을 지었죠. 이름을. 그 이름이 오늘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 줬단 말은 인간에 줬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줬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동물 어떤 이렇게 애완견 또 그걸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을 좌우하면 안 돼요. 내 다스려야지 그것을 다스려줬는데 뭘 그것을 이렇게 높이고 심지어는 죽은데 그렇게 애통해하고 또 화장까지 시켜서 무덤 만들어주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 요새는 진짜 애완견들 동물들이 말이야 그만큼 인간이 갈급하단 말인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다 정을 주고 늘 퇴근하고 지쳐오면 한 분 앞에서 걔가 이거 예쁜 개가 꼬리치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힘을 얻고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용서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예수 때문에 진짜 평안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자가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비난한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 사는 말입니다.
요새 뭐 한국에 보신다 먹지만 난리인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 가면 개미, 그 식용개미, 개미 시커먼 거 그거 볶아서 먹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말처럼 게는 자기 예방주의니까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게를 좋아하니까 한국을 이상하게 보고 말이에요. 물론 방법에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나라 문화이지.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것도 하나님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걸 뭐 일방적으로 뭐 잘못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다 줬는데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불신자도 말하기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찌하게 자꾸 인간을 자꾸 다운시키고 그를 높이고 개 호텔도 있고 말이에요. 여름에 피서 갈 때는 개를 호텔에 맡기고 3박 4일 동안 좀 부탁합니다. 그 비쌉니다.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완전히 개판 시대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나는 그거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좀 못마땅해요. 솔직히. 너무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이건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리현상이거든요. 동성애를 자꾸 붙이고 말이에요. 동성애도 그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점점 동성애가 거의 자연화되지고 말이에요. 대학마다 동성애 동아리가 세워지고. 자꾸 그것을 당연한 것을 걸어간다.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과 안 맞게. 그럼 뭐 때문에 남자 여자를 창조했겠습니까? 남자 만들지 여자 만들지. 그래서 우리는 뭐 그들을 비난하고 그럴 건 없지만 그렇게 알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함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한 말은 아니지만 그걸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시청 앞에 광장에다가 뭐 케어 축제라 해가지고 동성애들 축제 만들고 막 그것은 바른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더니 말더니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그 시에서 그걸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인간이 놓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더 온 거예요. 아직까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창세기 2장까지는 그대로 가면 3장에서 이제 드디어 인간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립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마귀로부터 오는 문제가 12문제입니다. 12문제는 마귀가 갖다 준 문제예요. 마귀가 갖다 준 문제.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다. 창세기 6장 물질을 섬겨라. 창세기 11장 성공만 해라. 자꾸 이렇게 인간의 수단방 가리지 말고 성공만 해라.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 사건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완전 미심 속으로, 16장 점술 속으로, 19장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자꾸 인간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신부로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죠. 또 육신의 문제까지 오죠. 계속 무너지죠. 가정은 계속 깨지죠. 그거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처음부터 가정 결혼한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앞으로 좀 살다가 깨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웨딩 화보 촬영도 하고 해서도 불구하고 이혼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혼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걸로서 좋은데 결국은 지옥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더 좋은데 죄 없는 자식한테 계속 그것이 영적인 유산으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게 12가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인간에게는 처참한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마귀가 이때가 딱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사람을 죽이는 건 간단하구나. 따먹기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마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만든 겁니다. 근데 아무 철도 없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중담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됐다고 말이고.
죽었단 말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반대로 마귀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인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모든 고통이, 심지어 예난들까지 고통이, 그러면 송이 나오잖아요. 짐승들부터 얼마나 쉽게 납니까? 몇 마리를 막 쑥 소리도 없이 산부인과도 필요 없고 막 그냥 놔버리잖아요. 아무 데서나. 인간은 산부인과가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또 남자는 수고해야 되고 세상 모든 것들이 인간을 저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세상 것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반대로 사단이 잡히니까 인간이 또 세상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이런 말을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라, 착해라, 성실해라 이런 소리만 해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15절 바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배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요 그 말이거든. 그리고 네 발꿈치를 물 것이다. 발꿈치 물어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우리 발꿈치를 물고면서 건드리고 넘어지도록. 사단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 넘어지죠. 발꿈치 물리면 먹고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는 이미 갔어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사단은 활동 못합니다. 그 성경에 나온 대로만 활동해요. 더 이상 응용을 못한다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 너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사단만 물리쳐라. 사단만 경계해라. 그러면 된다. 오늘 구원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거 붙잡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형상을 잊어버렸잖아요. 여기서 형상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면 형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정부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복음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 하잖아요. 세계를 살 수 있는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여러분 가정 살리는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돼야 돼요. 가정도. 복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갈등하잖아요. 당신도 복음 나도 복음 그러면 서로 상의할 것도 없어요. 진짜. 복음 안 되니까 서로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런 겁니다. 복음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돼야 한다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제일 민감한 거 경제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더 이상 사단에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축복,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